네, 오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네, 또 인사입니다. 바이블 러버가 됩시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시다. 네, 조명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어디 갔다 왔죠? 주일날? 네,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다 왔죠. 네, 우리 후반기 기도원 성회를 하고 왔습니다. 가셔서 어떠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또 기도의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느꼈고 저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열렸고 기도의 영성이 회복됐고 또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은 후 기도의 힘을 다시 찾은 후에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지난 이제 그 능력을 받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나요? 네, 기도를 능력을 받았을 때나 안 받았을 때나 똑같아요? 아니면 좀 더 내 신앙이 그나마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주일을 보냈습니까? 네. 기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다. 그죠? 기도는 영혼으로 하는 것이다. 기도는 영혼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인 세계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영성이 회복되고 능력을 받은 후 그 다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은 후 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면 또 일주일을 이전과 같이 또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영성이 회복되고 능력이 부어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의 자리로 가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인물 중에 분열왕국 시대의 강력한 기도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죠? 네, 방금 읽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기도원 올라가서 마지막 세 번째 어디에 가서 기도했죠? 엘리야 고지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거기를 엘리야 고지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거기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막 부르짖었을 때 막 기도에 힘이 생기고, 그죠? 기도의 능력을 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어떤 사람은 방언도 받고, 그죠? 어떤 사람은 더욱더 기도 소리가 유창해지고 더욱더 커지고 힘이 생기고 자신 있게 막 선포하고, 그죠? 그래서 엘리야 고지라고 지은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오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거기서 능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길래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표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엘리야를 정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의 능력을 행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별로 좋지 않은 시기였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분열왕국 시대였죠. 분열왕국 시대였고, 하필이면 그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39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아합 왕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너에게 노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왕, 크게 노하신 왕, 그게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부인 이세벨은 또 이 성경 인물에 나온 여성들 중에 가장 악한 여인이었어요. 악하고 악한 사람이 왕과 왕비로 활동하던 그 시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어느 정도로 악을 범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의 최고봉이었어요. 진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신들의 가장 강력한 우상신이 바알이었어요. 그 신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을 봤을 때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직접 아합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다시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와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해요? 선포를 해버려요. 왕과 왕비 앞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 후에 돌아옵니다. 그럼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죠. 죽이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피할 길을 내십니다. 직접 명령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라. 가서 시냇물을 마시고 음식물은 내가 너에게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피신을 간 거예요. 피신을 가서 시냇물을 마시고 음식물은 누가 가져다 주죠?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피할 길을 이미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는데 자신이 선포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시냇물이 마르게 되겠죠.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사르밧으로 인도하세요. 사르밧. 너가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 과부에게 내가 말했다. 너를 섬겨주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딱 가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너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떡 한 조각이요. 작은 떡 한 조각만 나에게 달라. 나에게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얘기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떡은커녕 고운 가루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섬기고 나면 아들과 내가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그 말에 또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죠? 순종하죠.
그래서 만들어주고 또 아들과 자기가 또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한 그릇과 또 기름병을 준비해라. 그죠? 그래서 준비해서 옵니다. 그 다음부터 거기서 고운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게 되는, 비가 올 때까지, 오기 전까지 그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르 시냇가에서 사르밧으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피할 그가 인도하심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떻게 되죠? 죽게 돼요. 병들어 죽게 돼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밧가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너의 아들은 나에게 달라.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자기의 거처로 돌아가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자, 왕상 17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네. 엘리야 선지자가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엘리야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사르밧 가보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능력을 베풀 때에 그냥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피할 길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사르밧 가보의 아들을 살릴 때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살려주셨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제 아합 왕에게 다시 가서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엘리야가 다시 조우하게 되죠. 만나게 돼요. 만나자마자 아합 왕이 한 소리가 뭘까?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냐? 3년 동안 비를 그치겠으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가 뭐라 그랬을까? 아니, 내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당신이 또 이세벨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오게 하라. 그리고 나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대 몇이에요 이제? 1대 8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이 올라와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가만히 있나? 백성들도 우르르 뭐 구경거리 나나 싶어서 우르르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랬을 때 왕상 18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결단을 요구한 거예요. 야훼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로,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로 가라.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때 백성들의 행동이 어때요 지금?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 왜 가만히 있을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내 참된 하나님이심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자, 이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모여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송아지 둘을 준비해라. 하나는 너희들, 하나는 나에게. 그런 다음에 나뭇가지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린 후에 우리가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한 후에 불이 임한 곳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바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2시가 되도록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죠. 왜 가만히 계시냐? 왜 바알 가만히 있냐?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바알 왜 가만히 있냐? 너희들의 법대로 말씀대로 다시 해봐라. 오히려 가르쳐줘요. 엘리야 선지자가. 웃기죠. 그들의 법대로 어떻게 해요? 온몸에 칼로 상처를 내기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춤추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하죠. 저녁이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다.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라. 가서 12지파 12돌을 가지고 와라. 쌓아라. 그 위에 나무를 쌓고 제단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송아지를 올리고 번제물 하듯이 번제물을 하나님 올려야 되니까 가릅니다. 싹 가르고 깨끗하게 다 한 다음에 제사 법칙대로 딱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러죠? 물동이를 가져와라. 물동이를 가져서 붓게 하는 거예요. 하도 부어가지고 그 주변에 팠던 온 고랑이 다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뭐 했을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합니다. 왕상 18장 37절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야훼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고랑에 가득 찼던 물을 핥았는지라. 완전히 말라버리게 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머뭇머뭇대고 아무 말도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자. 아, 진짜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걸 뭐 뜻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모든 450명과 300명 다 죽여버립니다. 우상을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곧 큰 빗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환에게, 그러니까 종이죠, 종에게 저 바다 쪽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사환이 보고 오죠. 온 다음에 뭐라 그러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자, 내가 7번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다시 기도를 합니다. 7번 그렇게 기도를 해요. 7번째 기도가 딱 될 때에 저 바다 끝에서 뭐가 떠오르죠?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로 떠올라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3년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그것을 눈에서 다 목격했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스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것, 야훼의 불이 떨어지는 것,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멈췄던 그 큰 비가 다시 비가 내리고, 그것을 궁에 돌아가서 이세벨, 자기의 부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진짜 완악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기적을 얘기했으면 진짜 그분이, 엘리야가 섬기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요, 완악해도 이렇게 완악한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자기 친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해요. 내가 내일 정오까지 똑같이 너도 바알 선지자가 예스랴 선지자 죽임 당한 것처럼 너를 죽일 거야. 사자한테 그렇게 시켜요. 사자가 엘리야가 있는 곳에 가서 엘리야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의 행동이 어땠을까? 자,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어요? 담대하게 왕에게 가서 선포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길과 인도하심을 직접 음성을 듣는 자였고, 또 그가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고, 그죠?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또 3년 만에 그쳤던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어요. 능력의 종. 근데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도망친지라. 죽은 자도 일으켰는데 제단 위에 불을 떨어지게 하고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자기 생명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눈썹이 휘날리도록 도망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죠? 기도의 능력을 받은 후 그 후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엘리야도 그 순간에 이전 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순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 야고보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근데 엘리야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와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능력의 종이냐, 아니면 진짜 한없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엘리야와 같이 다시 연약한 존재로 한순간에 돌아가는, 한순간에. 근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요. 우리 항상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또 버리지 않아요.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 혹여라도 넘어지고 혹여라도 그런 실수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왕상 19장 5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가서 그 도시에서 머물지 못하고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할까 봐 더 광야로 하루길을 더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서 로뎀 나무가 있어서 그 밑에 그늘 아래 앉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 완전히 지쳐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끝까지.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직접 그 천사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먹을 것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갈 바를 다시 알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 어디죠? 호렙산, 곧 신의 산, 신의 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걸린 시간을 보면 40주야가 걸렸대요. 근데 실제로는 340km인데 그냥 사람이 걸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왜 40일이나 걸렸을까? 왜 40일이나 걸렸을까? 왜 40일이나 걸렸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 왜 40년이나 걸렸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원망 불평이 계속 이적은 따르는데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믿지 못하고 계속 원망만 했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지진 않지만 그냥 40주야라 걸렸다고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엘리야 선지자 그 40일 동안 가는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제 너는 내 말만 들어. 일주일 걸릴 그 길로만, 정해져 있는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나의 산에 온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여 나의 말을 따라. 그래서 40일 동안 걸린 다시 순종케 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 훈련시키시는 거, 다시 훈련의 자리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40주야가 걸렸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신의 산에 굴로 인도하셨어요. 굴로. 왕상 1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후에 다시 한번 뭘 일깨우시는가? 다시 사명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 너가 여기에 있니? 너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니? 이 말이에요. 근데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시내산 굴. 네. 굴 하면 또 생각나는 성경인물 없어요? 굴? 네. 아둘람 굴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다윗. 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유혹으로부터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하죠. 똑같이 어떻게 비슷해. 또 도망치기 시작해요. 사울이 죽이고자 하니까 이 다윗도 막 도망치다 도망칠 것이 없어서 어디까지 가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요. 거기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몸을 피신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적국이니까 사울이 못 올 것 같으니까 글로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다윗을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당연히 알아보죠. 자신이 가장 따르던 그 장수를 죽였는데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위대한 장군을 죽였는 그 사람을 모르겠냐고. 너가 그 자가 아니냐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채, 돈 척까지 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렇게 백성부터 칭송받았던 자가 한순간에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자가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비참하게 자기가 명성을 얻었던, 골리앗으로 인해서 명성을 얻었던 그곳에서 멍멍이 망신까지 당한, 미친 죄까지 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이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있을 수 없어서 간 곳이, 그게 아둘람 굴이었어요. 아둘람 굴로 갔다는 건 뭐예요? 도시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는 곳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울이 알고 어떻게든 쫓아올 것 같으니까. 적국에 가니까 적국은 또 나를 다 알아봐. 그래서 굴로 들어간 겁니다. 그 굴로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삼상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분명히 비참해져서 최악의 모습으로 갈 곳이 없어서 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윗 왕국을 세우는, 기초를 세우는 충신들이 글로 다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최악의 장소지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굴로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누가 봐도 암흑밖에 없는 그 굴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굴이었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였던 거예요. 그 예배한 장소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예요? 자신도 고난당하고 있는데 똑같이 고난당한 자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또 어떤 자라 그러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400명가량이었더라 400명이 다윗에게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서로 동역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붙여주신 사람들, 함께하게 하신 자들, 그들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람들로 이때부터 똘똘 뭉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도망자 신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서로를 더 돌봐주세요. 뒤에서 서로 잘 되는 얘기만 해주세요. 서로 끌어내리는 얘기 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죽어라 3년 반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픈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아요. 서로 좋은 얘기 해주기도 바쁜데 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더 사랑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세요. 뒤에서 험담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안 좋은 점이 보여, 말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많이 험담을 하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 그 사람 보고 고쳐라 하지 마요. 내가 고치면 되잖아.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안아주면 되잖아요.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중보해주면 되잖아. 언제까지 그 사람 바뀌길 기다릴 거야? 평생 가도 그 사람 바꿀 생각이 없는데? 근데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 바뀝니다. 100% 바뀝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으면 그 사람 바뀝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품고 품는 자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사람을 맡기세요. 그래야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하시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제자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그렇게 다윗은 그 400명이 너무 고난 중에 만났지만, 힘든 와중에 만났지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돌고 돌아 시내산 굴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위로함을 받았을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굴에 딱 있자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사명을 딱 일깨워 주니까 그때서야 진짜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을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쳤을 때의 그때 기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어요? 나를 빨리 죽여달라. 하나님, 나를 빨리 죽이세요. 죽음의 이로부터 내가 죽을 바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랬던 고백이 이제 다시 한번 사명을 건들자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죠. 제 사명자 나바 하나 남았어요.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게 진정한 호소 아니에요? 이제서야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쳤으니까 40일 동안 다시 훈련 받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제 너가 나의 앞에 서라. 그 다음에 딱 선 후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산을 갈랐다고 얘기해요. 급하고 가면 팍 이게 바람이 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또 다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번엔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가만히 있는데 어디선가 세미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를 자세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왜 여기에 있느냐? 내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3가지를 알려주세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종이장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엘리야처럼 능력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한없이 연약한 자기 생명 하나 구하고자 도망쳐 다니는 그런 인간이 되느냐. 무슨 차이라고요? 기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안 하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여러분들은 능력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그냥 또한 쓰러져가는 인간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능력의 종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잘 되고 있던 못 되고 있던 기도의 능력이 있건 없건 다 상관없다니까. 뭐만 필요해요? 전적인 의지, 전적 의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의지한다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윗과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다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세밀한 그 소리에 다시 반응했고, 다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았어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면 어떻게 돼요?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강이 갈라져요. 또 나중엔 하다 못해 어떻게 돼요?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직접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3040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